우리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있는 특별한 환상인 우리가 막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막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막간인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오늘은 11장에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이 제왕과 재앙 사이에 들어가는 그 막간,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교회의 소망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라고 우리가 함께 또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 정도가 되면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가 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모두 숨어버려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이 유대는요, 이제 이때 로마 제국의 그런 숙탈과 또한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주후 66년 정도에 이 유대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소위 반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주후 66년에 제1차 유대와 로마 제국의 전쟁이 전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이 유대가 이제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몇 번의 작은 전투에서는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은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 땅은요, 로마 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성전과 성벽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이 마세다 요새 있잖아요. 이때도 주 70년에 이 로마 제국에서 멸망할 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이 마세다 요새입니다. 이제 이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요, 이제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우리 기억하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그 재건된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시대에 이제 다시 중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증축하였던 당시에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70년 로마위에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이 성전 위에 있는 돌 위의 돌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금으로 다 이렇게 장식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 없어질 때 금들이 어떻게 다 녹아가지고 돌들과 돌들 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요, 그 돌과 돌 틈 사이에 있는 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그래서 주 70년경에 이렇게 모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기물은 모든 성전,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쓰여야 됐던 그런 모든 거룩한 그릇들은 로마 군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 안을 밝혔던 메노라의 촛대, 진설상, 은나팔들은 로마의 전리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보면요, 지금도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문의 안쪽 벽면에 보면 이 로마 군대가
이 유대 땅의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탈취해 갈 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쪽 끝에 보면 이 메노라의 촛대 있죠.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촛대거든요. 그 촛대를 로마의 군사들이 이 월계관을 쓰고 있거든요. 승리의 표시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 중간에는 이 진설병을 얻던 진설상,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길쭉하고는 은나팔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로마에 뺏기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서쪽에 성전 외벽이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 이 저기 중간에 맨 뒤에 있는 그 성벽은 원래 이것은 성전의 성벽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재건하였던 이런 성전의 성벽이 아니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성전 터를 확정하면서 세웠던 그런 외벽이에요. 근데 이 외벽이 흔적만 남아 있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통곡의 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이 기도하고 있는 벽이 바로 이때 로마 제국에서 무너질 때 유일하게 남겨진 성적 서쪽의 외벽입니다. 그리고요, 이 70년에 무너지기 전까지, 이 함락되기 전까지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요. 또 유대에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유대가 자치 정부로의 역할,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 로마의 총독이 직접 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 총독은 이 어디에 거했었냐면 저 위에 시리아에 총독이 있었고, 시리아의 총독이 유대까지 함께 다스렸어요. 평소에는 유대왕 분봉왕한테 다스려라고 얘기를 했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와서 예루살렘에 왔었거든요. 근데 이 주 70년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에 따로 로마의 총독이 거하면서 직접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유대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 땅 곳곳에 이 로마의 신상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정으로 이 유대 땅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제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를 섬기지 않았던 기독교는 이때부터 철저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네로 황제가 나오는 시기로부터 그 이후의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땅속으로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그런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다시 먹이시면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라,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계시록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이 예언의 말씀,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10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 11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은요 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고 3절에서 6절까지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고,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 악의 세력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내용,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은혜가 되지만 좀 어렵기는 하죠. 특별히 11장은요, 이 신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11장을 읽으면서 혹시 이 말씀이 아닐까 좀 감을 잡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1장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이 환상 가운데에서요,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의 길이를 측량하라, 또 그 안에서 이 경배하는 자들을 다 측량하라. 그러니까 즉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다 헤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요한에게 준 갈대는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작은 갈대가 아니고요, 당시에 이 길이를 측량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규빗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요한에게 준 갈대는 길이를 측량하는 그런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부터 나왔는가? 이것은 요한 이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는데 그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에스겔 4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이 에스겔 40장은요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측량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우리도 이제 땅을 측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땅을 측량하면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이곳은 내 땅이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측량하여서 이곳은 내 땅이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조금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계시록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아멘. 근데 천사가요 요한한테 너 성전 안쪽은 다 측량하는데 바깥마당,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그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측량을 안 하면 그곳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측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선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 같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과 교회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눈으로 측량할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측량했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수르바벨이 세웠던 성전이 아니죠. 로마 제국에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측량했던 성전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 11장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한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박해 속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 모습이 측량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성전 바깥은 사실은 이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이 외적으로 보면 세상의 박해에 의해서 고통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땅을 하나님 직접 측량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성소 삼아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측량되지 않는 이 영역이 이방인들에서 짓밟힘 당한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서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말씀,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우리 성도님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낸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이 다니엘 8장 13절에 짓밟힌다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이 11장 2절에 짓밟힌다는 말씀이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의 일과 성소와 백성을 내준 바 되며,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성소가 무너지고 매일 드리는 번제가 폐하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예전에 묵상할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 세계를 다 통일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알렉산더 제국은 이 네 개로 분리가 되고 알렉산더
대왕의 네 부하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유대 땅이 속했던 나라가 왕조가 어디냐면 이 셀루쿠스 왕조예요. 이 셀루쿠스 왕조 중에 한 명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67년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유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이 4세는 성전 제단에다가 어느 신상을 세우냐면 이 그리스의 주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성전 제단 앞에다가.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다가 다 뿌리게 하고 그 돼지를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8장에 예언되었던 사건이 이제 주전 167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럽혀진 성소가 언제 다시 회복되느냐? 이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인데요.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마카비 형제가 이때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의 혁명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되찾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구약 중간기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더럽혀진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우카라 그래요. 다시 빛이 임했다. 그래서 한우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다시 거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가 언젠가 2300주야니 2300주야는 주야다 보니까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은 2300의 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150일이 되게 되죠. 자, 1150일 한번 거기다 잠깐 메모해 놓으셨고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제 뭐 42달 그다음에 뭐 날짜들이 나오는데 그 일수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몰라도 되지 하지 말고 한번 그 날짜까지 한번 우리가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는요 다시 이제 성전이 회복될 건 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다니엘서 7장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인가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한 때,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까 한 때, 두 때, 그럼 합치면 몇 때예요? 세 때예요. 그 다음에 반 때,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해서 세 때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이 세 때 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다니엘서에서 처음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해서 합쳐서 세 때 반이에요. 근데 세 때 반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성소가 더럽혀지고 다시 거룩해지게 되는 시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 그래서 세 때 반이고요. 이것을 연수로 우리가 환산하게 되면은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유대가 로마 위에서 멸망당함으로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은 언제 다시 성전이
정결함을 되찾게 되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의 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언젠가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약속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 성전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거룩한 성이 고난당하는, 즉 유린당하는 시간을 몇 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42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그러면 42달을 이 햇수로 환산하게 되면 몇 년이죠? 그렇죠. 1년은 12달이니까 42달은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을 이 날로 헤아리게 되면은, 이게 30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며칠이 되죠? 1260일. 여러분들 암산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고요. 이것을 일수로 환산하게 되면 1260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150일과 지금 여기에서 1260일 사이의 차이는 한 110일 정도가 나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반에서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시간과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때의 시간이 한 1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공격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바로 함락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때까지가 한 110일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신학자들이 이 1150일과 그 다음에 1260일 사이에 갭을 찾을 때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42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42달 1260일은요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이 1260일은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나오고요, 이 3년 반은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이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1260일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12장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42달이 가지는 뜻을 우리가 날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42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42달이라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나오는 7년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계시록의 7년이라는 시간, 그 완벽한 가운데 절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기간의 절반은 뭐냐?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7교회가 존재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까지 포함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2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부터 다시 오시는 심판하시는 재림의 시간까지의 그 기간, 이 종말의 시간을, 말세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2달 동안 성전으로 상징되는 교회와 성도는
오늘 말씀과 같이 박해 속에 있는 거죠. 자, 이 42달 동안 교회는, 성도는 박해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 11장 1절에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측량하셨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하나하나 헤아리셨죠. 그러면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박해당하는 동안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처음 읽을 때에는 42달 동안 박해당하고 유리당하고 짓밟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박해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측량하시고 다 헤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지금 굳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읽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박해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성소 삼아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요, 이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시간, 그 겉으로 보기에는 42달 동안 우리가 짓밟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당신의 성소 삼아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먼저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3절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고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 증인이 베옷을 입고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증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두 증인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을 천사가 4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나? 우리 계시록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우리가 좀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계시록의 촛대라는 단어 우리가 기억하시죠? 자, 두 촛대입니다. 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미 촛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제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교회이죠. 증인을 촛대라고 불렀기 때문에 즉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이 두 촛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 증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요,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즉 증언이 진짜 증언이라는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되냐면 율법에는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늘 2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두 증인은요, 바로 이제부터 이 증인들이 말하는 모든 증언들, 모든 예언들은 진짜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가 선포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정말로 진실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증인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베옷이죠. 예.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은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베옷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슬픔과 회개할 때, 왕들이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바로 베옷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너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증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슬퍼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역을 이 두 증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읽는 아마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 이 두 번째 막간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두 증인이 해야 되는 사역이, 그 두 증인의 사명이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증인의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서 이 두 증인의 사명은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에 울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깨달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두 증인의 입은 옷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42달이잖아요. 우리가 날수로 확인한 것 같이 1260일입니다. 그러면 이 42달 동안 이 교회가, 우리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42달과 1260일이 좀 똑같아졌죠. 네. 그러니까 1260일 동안은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이 두 증인이 세상을 회개시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예언하는 기간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과 예언을 하는, 즉 박해를 받는 그 기간과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일치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땅에서 박해를 받지만 영적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교회와 성도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박해의 시간인가 동시에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그 증언을 하는 시기가 바로 1260일인 거죠. 우리가 이 1260일 42달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죠. 사명도 잠시 내려놓고 직분도 다시 내려놓고 잠깐 동안은 내가 피해야 되겠다라고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루마리의 그 내용을 전하는 사명, 예언하는 사명,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사명의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핍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삼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증인이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린터물에는 없네요. 우리 계시록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했습니다. 두 촛대는 우리가 확인해 봤죠. 교회라는 거 확인하고요. 그러면 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비교했을까? 자, 감람나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그 촛불을 태워드리는, 촛불을 태우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원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제사장 삼거나 이 왕 삼을 때 이 머리에 바르는 그 관유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성전의 촛불을 계속 이렇게 밝히는데 필요한 기름이고,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이 세우는, 그러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이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3절 6절 몇몇 분들이 너무 열심히 따라오다 보니까 조금 지쳤는데요. 네, 우리가 좀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 등잔대의 기름으로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뭐냐 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예언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전을 건축한 스룹바벨 총독과 또한 이 스룹바벨 총독은 결국 왕 같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총독 왕을 상징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세운 두 사람인데, 바로 그 두 사람은 이 왕 같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왕과 제사장,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왕 같은 제사장,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보면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에 있는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어디서부터 공급되고 있습니까?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기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주님의 교회에 성령이 계속 기름 부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 충만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주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름 부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교회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권세는 무엇인가? 이제 그 권세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은 제가 읽고요, 6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계시록 11장 5절과 11장 6절을 딱 읽으면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한 이 말씀이 혹시 구약에 어느 선지자가 떠오르지 않나요? 성이 엘시이고 이름이 리아입니다. 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능력입니다. 엘리사야 선지자가 이 갈멜레산에서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엘리야의 기도에 무엇을 응답해 주셨습니까? 불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13장 18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앗은지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제 그 번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잖아요. 또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의 왕 아시야가 이제 엘리야를 부를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는 엘리야를 붙잡으려 하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상 1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엘리야가 말을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 즉 오늘 우리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불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또 이 계시록 11장 6절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가 예언을 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엘리야에게 주신 권세와 같은 권세예요. 또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거는 이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이죠.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물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이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이 압제성에서 구원해낸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구약의 두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 바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모세는 당시 최고의 애굽왕 바로와 싸워서 승리하였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대 1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세 때 42달 동안 이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그 시간 1260일 동안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과 첫 번째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가 가진 권세는 그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42달 동안 1260일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요, 이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아멘. 그러니까요, 이 증언 마칠 때까지는, 즉 42달 동안 1260일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의 세력인 어두움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나오는 그 어두움의 세력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짐승과의 싸움은 오늘 살펴보지 않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가졌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왕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와 모세도 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왜 계시록 11장에서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었냐?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이 모세 엘리야처럼 이 두 증인은 주증인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그러나 환대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두 증인처럼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증인이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졌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소 삼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하는 세상을 회개시키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모세 엘리야가 가졌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